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은 이제 곧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새삼스럽지만 다시 봅시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재력을 가지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을 지니면 남들에게 뛰어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치 앞에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내려치니까 그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강대국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엇을 가지고라도 능력을 나타내면 재력이든 권력이든 뭘 가지고 힘을 나타내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하신 이유는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한 것.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는 거예요. 딱 두 가지에 두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는 건데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너희를 위해 죽어야 돼. 그래 너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살펴볼 이 일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70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지. 자, 봅시다. 우리 전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 다 예수 믿어라. 믿을 수 있겠어요? 믿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다음에 12 제자들 가운데서 한 놈은 탈락했고 11 제자들 제수형들이죠. 너희들을 통해서 전해서 그들을 통해 점점 이것이 확산되길 바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째 70인을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16절까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리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모든 걸 다 하시지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70인을 부르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전도하고 한 주의 일 하는 거 주님이 하기 힘들어서 귀찮아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 힘들어. 그 굳은 일을 나 하기 싫어. 네가 해라. 그러신 것 같습니까?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만 해석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걸 비하라 그래, 비하.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게 싫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도. 근데 왜 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 목적은 능력 행하시면서 아까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하나님께 보낸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너희를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너가 산다. 주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가. 그럼 뭡니까? 이런 사실을 너희들이 전해라. 사람들에게 좀 알려라. 이겁니다. 이런 사실. 알려라. 전도가 뭔냐면 도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전도입니다. 진짜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전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0인들은요 일을 안 해도 돼. 주님 다 하실 수 있어.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와서 이렇게 해라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이게 나가지.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도 못한 무능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뭘까?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부르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고 우리 다 같이 보태를 쌉시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안타깝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로서 권사로 장로로 뭘 맡기신 거는요, 딴 거 아닙니다. 얘야, 네가 그 일을 통하여 너도 훈련받고 너를 따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 교회를 대단하게 해서 뭔가 삐까뻔쩍 해야 사람들, 이런 착각에 빠진 기독교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목사,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해서 그들이 훌륭하게 믿음을 발전하게 만들어. 장로는 교인의 대표거든요. 아버지 장로, 너는 교인의 대표니까 너를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좋은 신의 모델이 되라. 집사 헌신자거든요. 원사 헌사 해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됩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줘요. 이런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자꾸 악수를 두고 마는 거야. 악수를 두는 거야. 악한 수를 두고 있다면 악한 수를. 주님이 우리의 자신의 삶 현장에서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방법을 우리 본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리 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내가 상대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동료, 상사,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 쓰러뜨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불신자만 아니라 교회, 예수님 제자들 가론유다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 가론유다 마음을 부추겨가고 예수를 팔아먹게 만들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곳에 보내는 거는 가서 물어뜯겨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았다, 권능.
이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닌 능력은 어떤 대상일지라도, 어떤 환경 조건일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뭐라 하는지 아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야 칼하고 요새로 말하면 총 하나씩 들어.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가운데 보낸다 하면서도 주님은 거기를 무장을 안 시키고 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 이미 너희 권능 다 지니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불안에 떨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계략으로 오더라도요. 두를 필요 없어. 나에게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계신다. 다만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지? 이걸 알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저 칼 들고 있네. 난 칼 없는데. 돈 많네. 난 돈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데 우리 당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볼 때는 저기 내 똘마니를 복음 전하러 왔네 저거. 벼르고 달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악심을 품게 만들 수 있거든. 악심을. 그러면 나는 아무 무장이 없습니다. 그럼 당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물러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 나서는 70명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게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버린 신을 저버리는 것. 이 말이 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미국의 대표자가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를 상대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상대하는 거.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이래봬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걸 몰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겁을 먹고 이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이때만 그게. 여러분 전도이죠. 전도.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죄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말입니다. 내 말. 말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든지 행동하다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합시다. 매를 맞았든지 손을 봤다 합시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어떻게, 만약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한국 대통령이 보냈더니 대통령이 그냥 개망신 시키고 쫓아보냈다면 미국 대통령이 넘어가겠어요? 봐라. 가만 안 놔두겠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행동이.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어디든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나를 보내신, 나에게 이것을 명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 체감하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점이에요, 요 차이점. 우리는 하나님 의식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가 더 계급 높은데 내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인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지. 내 스스로가 지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 비유는 맞출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죠. 한국교회 거짓거리 하다가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란 말을 듣고 개독교란 말을. 왜? 너희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설 때는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 주의 뜻대로 그냥 갑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자존심 좀 상하고 손해 좀 못 봅니까? 여러분 혹시 그동안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손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좀 있어야 이따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나 주님 때문에요. 나 이런 게 있어서 이래지 내놓지. 그거 하나도 없으면 부끄러운 고자 되는 거지. 예,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 빨아먹고 못 박혀 죽은 적이 있는데 너는 날 위한 거 없네. 부끄러운 고원이 되는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70인입니다. 70인. 17절부터 20절까지 10절부터 제목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아까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운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그럼 이 70인이 돌아와갖고 됩니까? 찢어지고 얻어 터지고 말하고 아유 주님 이거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뻐하며 돌아왔어. 주여 귀신이 항복하되이다. 이들이 뭐 총 들고 나갔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런 일이 생겼더라.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건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거 내 생각 앞세우는 거 대발입니다. 지금은 내 생각 앞세우면 좋은 것 같죠? 주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말씀에 순종한 나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가십시오. 나가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버리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먼저 나가. 그러니까 뭐 주님이 이 다음에 그럴 거면 야, 난 너를 위해서 능력을 좀 나타내려 했더니 너는 내가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전혀 안 주대. 왜? 네가 다 망쳐버리니까. 부끄러운 권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는 보세요. 세상은 속이는 사람이 널려 있고 권모술수 별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 그런 사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지 뭐. 그들의 밥밖에 안 되지. 상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요,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간다. 하나님 뜻이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이 원리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 내가 앞서서 보니까 안 되겠는데. 하나님은 부영꾼이 돼버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첫날 만날 해봐야 꽝입니다, 꽝. 괜히 만나면 부끄러운 권자밖에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이죠. 말씀에 순종하여 처신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내 생을 고집할 수도 없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듯이 여겨져.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일에 관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눈에는 영락없이 패배자야, 패배자. 주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로 밀린 것 같지만요. 다 이룬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탁탁탁 더 잘되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이런 걸 참 해야 믿음 생활이 재미있는데 내가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수시로 암송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때 깨져. 그때 깨지면 뭐합니까? 일찍 깨져야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서 항상 자기 앞장서는 사람들, 아이고,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나쁜 마음이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앞장서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알아가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게 되는지, 하나님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앞장서. 나도 몰라.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보면 하나님께 그럴 때, 야, 왜 네 감정을 하니? 내가 시킨 거냐? 네 멋대로 했지. 이런 것밖에 안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것은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내 한참의 미래를 모르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성경 10편에 이렇게 기록했잖아, 내가. 네 담임 목사가 노성 말했잖아. 너는 왜 딴짓거리하고 왔니? 그럼 어떡할 말 없지.
그래요? 이러면 늦지, 그때는.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강흥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은 만족을 느낍니다. 야, 내가 뭘 했어. 근데 주님은 그거 만족하지.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체에 기록된 걸 기뻐해. 너 그것만 기뻐해. 이거 뭡니까? 근데 분위기 뜨지 말아요. 그런 게. 우리 사람은 이겠습니다. 저도 누가 박수 쳐주면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된 걸 그걸 기뻐해. 그게 본질이다. 본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감사기도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도합시다. 제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뭔가 대단한 거 이루면 대단하네.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적으로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전혀 안 알아주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뻐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대동강변에서 쪽봉을 던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를 파송했던 교인들 소식 들어서 되면 아이고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대 그냥 이래서 슬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왜?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그 역할이 네 사명이었어. 네 역할이.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만족에 해야 박수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냐? 믿음을 했냐? 잘했다. 기쁘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주님이 70인들을 놓고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시킨 대로 했구나. 시킨 대로 했구나. 이거 시킨 대로 했구나.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너희들이 그랬지? 너희 시킨 대로 참 잘했다. 주님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걸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때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든 못하든 간에 너는 저 불신자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라. 나타내다 망신당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바보같이 저 사람한테 먹히겠어 할지 몰라도 너 잘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가서라도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 기독교인답게 제발 비굴하게 굴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상대하는 거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것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 뭐하러 필요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의 뜻이 이렇게 하려면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기초만 닦아 너 땅 파고 씨밥 뿌리고 물만 줘 끝내. 하나님 나 열매 몇 개 할 수 있는데요. 너 그만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는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의 행각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실물가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합니다. 저들이 내가 시기들 하고 있군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웅장 화려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 그냥 별짓거리 다 하고 앉아 있었대요, 다들.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철수하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있는 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한 겁니다. 행한 겁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요, 참 아름답게 보여.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성도를 보면 아름답게 보여. 어떤 성도는 남이 봐줘야 하고 안 봐주면 안 해. 사람의 시간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답 쓸 때 답을 잘 쓰는 학생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답 쓸 때 답을 못 쓰는 학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 좋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대로 믿음으로 처신하는 게 공부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 성도지. 그때 대충 자기 멋대로 하고 교회 와서 주여주여 하는 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더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번에 보니까요, 또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 지금 이게 우리가 정부가 이 코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마 이러면 제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제가. 코로나 이거 뭡니까? 전염병이 확산이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한 20명 내외 벌었는데 어떤 때는 또 대면 예배 드린다. 아이고 고음들이 따로 없어. 그럼 방법은 매스컴을 통해 교회 때문에 대면 예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짓거리들 하고 앉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만난 사람 요새 밖에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 거의 잘 안 나간 편이에요. 왜?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피해 있을까봐 내가 안 나가고 있어요. 연간하면.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 만나다 보면 저희 이웃에 어떤 교회 장로님은 쿠팡에서 택배 왔는데 만났는데 다 확진 걸려가지고요. 나한테 뭐 연락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장로님 그건 어쩔 수 없죠. 뭘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후방에 택배 왔는데 택배 배달한 만난 사람들 딱 걸려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걸렸으면 그거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누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떠냐 그래요. 예, 목사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이럴 때 서로가 관리 잘해야 되는데 괜히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똥꼬치 부리면요 터지면 교회가 망친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럴 때 주어진 곳에서 신시하게 오히려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차라리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가면 돼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으로 살아가더라도요. 저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워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건 목회자의 책임이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 일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잘못하니까 따라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다 욕먹는 거지 이제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아니면 이 말 못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에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하나님보다는 세상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도 의식하고 주님이 제자 만들려고 그랬지 그냥 딴짓거리 하고 앉아있다가 한국교회 이직이 되고 말았죠.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가룟 유다는 마음에 안 든다고 배신해버렸고 11 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고 거기를 가셨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때때로 제대로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 삐죽거리고 욕하고 원래 멀리 사람이 욕 안 합니다. 아내가 혹은 남편이 서로가 원망하고 부정하고 자식이 형제들이 누가 옆에 사람이 원망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멀리 사람은 안 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무슨 재정 담당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11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 이렇게 혼자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요.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빈정거립니다. 그들은 은자가 압니다. 알 때까지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을 때 알았을 거고 11 제자들은 주님 사도행전에 가서 알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꿀로 못 박혀 죽어요. 까꿀로 못 박혀. 왜? 나 같은 놈은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은자가 다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일찍 깨닫느냐 늦게 깨닫느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 사람은 저 혼자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피며 깨닫게 되는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더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